오늘 못 뵙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마 우리 가족분들이 또 설 명절을 또 세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불행하게 올 한 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봐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꼭 필요한 사람, 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올라갑니다. 두근두근 떨려요. 모처럼 뵈니까 양가 부모님을. 여러분, 형제들 만나면 왜 만납니까? 사랑하니까, 사모하는 가족이니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막혀도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는 게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제 뒤로 말하고 있는 몇 가지를 잘 따르면 주 안에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빌립보는 의외로 로마의 식민지지만 은퇴한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라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에서 진영을 갖추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는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우뚝이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서, 공동번역, 새번역, 또 새한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추가되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굳세게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게 서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서 있어야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서 있지 못하고 떠나고 넘어지고 이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기쁨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금처럼, 빛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짠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것, 그 첫 번째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물질적으로, 기도로 아주 헌신을 많이 하고 바울에게 칭찬받는 그런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화가 생긴 거예요.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는데 지금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다시 말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찌 보면 지도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열심히 섬겼던 두 여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화할 이유가 없어요. 같이 봉사하고 같이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불화가 생기죠.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아마 그런 갈등이 있어서 서로 지금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유오디아에게도 권고하고 순두개에도 권고하고 따로따로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설 명절 행복하고 좋지만도 않아요. 또 같이 얘기하다 보면 형제, 가족, 친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학교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다 좋아도 한 사람만 갈등의 관계가 발생하면 그 직장 생활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든 거예요. 가족들도 불편해집니다. 부부조차도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부부 사이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갈등이 거듭되다가 결국은 파경에 이르기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 그게 뭐예요? 행복의 길이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1, 2, 3, 4장에 보면 이 기뻐하라 18번이나 언급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헬라어 단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능동형, 명령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지금 기뻐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뻐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기뻐할게요가 아니라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뻐하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곧 죽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늘 기뻐요. 늘 웃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인상을 써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차고 넘쳐요. 그런 사람이 어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큰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미소, 작은 배려, 관심, 겸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뒤에 누가 와요. 그럼 그 문을 잠깐 잡고 있어줘요. 잘 지나가도록.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누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나요. 그럼 손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닫힌 버튼을 막 눌러요. 그거 안 되죠. 어디로 손이 가야 돼요? 열린 버튼에 탁 누르고 있다가 타면은 좀 기다려주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큰 게 필요 없어요. 작은 것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이 KTX를 타고 서울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리려고 딱 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3살짜리인데 딱 얼굴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녕 하고 인사해 주니까 뭐 멋쩍은지 삼촌 막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캐리어가 되게 크게 있고 이 딸 손잡고 있는데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거 어떻게 내리지? 남편도 없는 것 같고 둘만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들어줄까 말까, 들어줄까 말까. 괜히 들어주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애기 안으세요. 제가 들어 내릴게요. 탁 들어서 내려줬죠. 그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죠. 어떻게 애기 안고 그 캐리어 무거운 거 어떻게 힘들게 내릴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웬 삼촌 같은 사람이 내려줬다. 그 사람은 기쁠 거예요 아마. 제가 뭐 큰 돈이 들었습니까? 잠깐의 힘만 보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형제들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에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여행 가자, 우리 운동 가자, 우리 영화 보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기쁨이에요. 그건 기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동요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은 동료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용의 마음이 사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스스로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용이 많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주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제일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가 관용, 너그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 친지를 만나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열받고 마음은 상하니까 이 명절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최근에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 지수에 관한 질문인데 뭐에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느냐? 명절 비용, 세뱃돈, 선물, 차비, 이 돈이 많이 지출돼서 스트레스 받는데요. 또 가족 간의 의견 다툼, 스트레스 받는데요. 또 잔소리, 스트레스 받는데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녀들이 30 넘어가면 아무 잔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요. 명절날 안 옵니다, 이제. 진짜 안 와요. 특히 부모님은 그래도 한두 마디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친지들 때문에 명절에 안 나타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뒤에서 기도만 열심히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되지. 꼭 남의 일이라고 야 너는 언제 가니? 너는 취업됐니? 그건 관심과 사랑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제가 중학교 때 암송한 말씀인데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너무나도 이 말씀이 좋았어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그 염려를 스탑, 중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염려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염려가, 작은 염려가 어떻게 돼요?
막 산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염려를 어떻게 해요? 스탑하라고요. 멈추라고요.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요, 기도의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 되는데, 마음이 염려라는 것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는데, 하나님 믿고 내 공부했다가 이게 좋은 직장 못 갈 것 같은데, 다른 걸 또 마음에 드는 거죠. 빽이 좀 있어야지, 사돈의 팔촌이 어디 있다는데, 이런 마음이 나눠지는 게 뭐예요?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바라보고 점도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빽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통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네요. 감사하지만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무엘 1장에 보면 요즘 새벽 기도의 본문인데 엘가나의 두 아내가 나옵니다. 한나와 브니나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결핍이 있어요. 한나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냐면 출산하지 못해요. 아기를 못 낳아요. 대신에 엘가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이 브니나는 아기를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결핍이 있어요. 둘 다 결핍이 있지만 이 결핍을 이겨내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브니나는 이 결핍을, 사랑의 결핍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냐면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괴롭혔으면 한나가 밥도 안 먹어요. 속상해요. 매년 절기 때마다 얼마나 유독이 괴롭히는지 한나가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니나는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의 결핍을 해소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냐? 정말 남편 사랑도 사랑이지만 나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기 꼭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얼굴빛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도 올 한 해 근심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누구를?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이 사무엘을 주셨다. 그런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프로슈케인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에 제발 맞춰주세요. 제발 맞춰주세요. 사실 이거는 프로슈케의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내 기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리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것이 바로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던지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오늘 명절인데, 설날인데 여러분들 뭐예요?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던져버리라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진 다음에 다시 주세요. 가서 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던진 거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없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야 진짜 그 웃음이 웃음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로 가득했던 그 모습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모습,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가 도시를 공격할 때 그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계속 염려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염려들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염려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또 8절 말씀에 또 쭉 서술합니다. 굳게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6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무 많죠. 그러나 요약하면 그겁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말과 생각, 행위 등에 거짓되지 말고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릇되지 말고 악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라, 타락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4가지 동사 다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또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말한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우리 모두의 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